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겨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한다는 것,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깐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장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3장 4장에서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뭐 잘났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실히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능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신분을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지죠. 왕자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면 왕자의 행동이 달라지죠. 왕자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왕자 전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왕자라는 신분이 생기면 왕자다운 행동을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생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보다 크신 온 우주의 왕이시니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잠시 살다가 지옥 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이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처럼 여전히 사망에 머무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의 줄기가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포도나무가 아니거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미움을 버리라 말합니다. 요한은 그냥 미워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미움은 살인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절대 살인하지 않죠. 구약에는 살인하면 그 사람을 바로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움은, 살인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데 미움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미움은 어둠에 거한다 말하였죠.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소풍같이 짧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미움에 갇혀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사랑으로 해처럼 밝게 눈부시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곧바로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다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살인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당연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살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미움을 선택해서 망한 사람 많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살인자가 되었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것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동생을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건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근데 훗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좀 일찍 앞서 본다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라는 이 축복 덩어리를 다른 나라에 던진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으로 내 주변에 와 있는 축복을 내 것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건 나의 손해입니다. 결국 나중에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결국 미움은 내 인생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시골에 있는 그 목동 어린 다윗을 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인기를 얻자 그것을 시기하여 10년이 넘도록 어린 목동 다윗을 죽여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이라는 이 능력, 실력, 에너지, 권력, 모든 것을 한낱 초라한 목동의 뒤를 쫓아다닌다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자신도 망하고 자녀들도 다 망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한 일은 그저 목동 다윗을 추격한 일뿐이었습니다. 어찌 한 나라의 왕이 어린 목동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10년이 넘도록 계속 시기심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시기심과 질투, 미움은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칩니까? 바로 나 자신과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두 구절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등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로마 당국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참 억울하다, 그렇게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저들을 싹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사랑을,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열매,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말로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을 합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얘기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렇게 비꼽니다. 그것은 말만 하기 때문이죠. 말만 하는 사랑,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의 돈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의 작은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받는 자로 사는 것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주는 자로 사는 것을 결정하고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는 축복이 꼬리를 물고 계속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실력, 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가이든 교사이든 직장이든 주부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야 할 자이죠. 우리가 내 스스로 창조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자이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보내졌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셀이든 교회든지 직장이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 있다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이므로 어마어마한 미래가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왔으니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움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것 내려놓으시고 미움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살인이고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복수는 여러분의 미래를 망하게 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시시콜콜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행동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을 작게 하고 그저 웃어주고 참아주고 내 것을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만 사랑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에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더 이상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 주는 자로 사십시오. 주는 자가 더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내 재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는 너무 큰 죄인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초라한 나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